우리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산상수 첫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다. 이 짜라, 갈빗대를 히브리 말로 찰라, 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쪽이죠. 반쪽. 한 부분. 우리는 갈빗대라고 번역했는데 한 부분이에요. 반쪽. 성경에서 문둥병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절름발이 문둥병자. 불치병을 불치의 병이죠.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 특히 문둥병자는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손을 뗄 때 손이 타는 것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문둥병자였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고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데 그게 고통인 줄 몰라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반쪽이죠.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둘이 만나야 하나가 됩니다. 온전하다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쪽이에요. 우리도 반쪽이라는 뜻이죠. 반쪽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반쪽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악해.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쪽을 찾겠죠.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반드시 하나로 완성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자에게서 나온 적 여자라 부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여기서
목숨 걸고 살지만은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결혼하는 거죠. 혼인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의 목적은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데 갇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나마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 문명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지금 AI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거의 뭐 사람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잖아요. 뭐 회계사, 변호사, 앞으로 뭐 이런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AI가 완벽하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시절은 전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머문 세상이 2000년 전이니까 전기불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죠? 휴대폰, 뭐 컴퓨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람으로 오셔서 딱 33년 머물다가 가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너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이 보이는 곳에서 행복을 찾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33년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전혀 접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 돼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지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진리를 만나는 순간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나옵니다. 하라시, 헤라시, 뭐 색이다, 쟁기질하다, 공작하다, 구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주셨죠. 율법 성전을 궁리해서 새긴 것이에요. 맨 처음에 성전은 광야죠. 성막.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라는 문명 속에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살 때 신전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애굽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모세는 그 왕가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글을 다 새기고 문자를 새겨놓고 신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집트 문자죠.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기 사람이 움직이지 않네. 그래서 신전 몸뚱이에다가 문자를 새겨넣었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몸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김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새기는 거죠. 애굽에서 누가 새겼어요? 인간들이 새겼잖아요. 근데 광야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돌판에 자신의 글을 문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머거리 밑에 보면요, 벙어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기머거리하고 벙어리하고 자기야 뭐 말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비에 그 글자를 새겨줬다. 그래서 성전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이 말을 해요? 못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뭐라고요? 기머거리예요. 벙어리예요. 이게 뭐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진리로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가서 열심히 행위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침을 발라서 귀에 대고 에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들려주니까 귀에 진리를 들려주니까 침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귀에다가 들려주니까 입을 여는 거예요. 드디어 뭐요? 진리로 말하라고.
진리를 모르는,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고통을 느끼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진리를 모르는 게. 그럼 문득병이 치료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은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지 그걸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기도 가면은 병 고치는 은사, 요즘 유튜브도 많이 뜨더라고. 치료의 역사, 권능의 역사, 뭐 주의 종이 나타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고 비진리를 계속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거리와 벙어리와 문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벙어리가 되는 거죠. 진짜 기머리가 되는 거고 진짜로 문득병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해서 보잖아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하라고 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그런 거예요. 기머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전부 뭐요? 문둥병자,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죽은 자를 보면 네코로스라고 돼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려.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때 네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완전히 죽여버려. 이때 죽으면 다나토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네크로스의 죽음과 다나토스의 죽음.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선동에 의해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가 죽을 때 예수를 어떤 죽음으로 죽었어요? 예수는 다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스로 죽었어요. 목숨을 빼앗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네크로스로 죽였는데 살아났죠. 그럼 그 죽음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의 반대가 죽음이다. 그래서 다나토스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 순간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이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죽어야 이렇게 죽어야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죽어야 살겠고 영원한 나라로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인간들이 그려놓은 그림으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봐야 알지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데크루스의 죽음이 아니고 다나토스의 죽음. 이걸 어, 히브리어 말로 무트. 매음은 물을 말하는데 물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해석하면은 진리로 이루었다. 진리로 성취했다. 이게 뭐예요?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죽음의 반대가 왜 죽음이냐 하면은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는 자도 있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네크로스지만은 두 번째 죽음은 다나토스잖아요. 죽음은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 복이란 뭐냐? 영이 가난한 자. 그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고통 없이 살다가 이제 고통을 알아. 그럼 문득병자가 해결된 거죠. 진리를 듣지 못하다가 진리를 들었어. 그래서 성령과 진리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다는 것은 고통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뜻은 내가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구나. 인생이 아니구나. 짐승이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이제 진리를 미약하나마 내가 아는 데까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벙어리가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진리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정립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죠. 벙어리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진리는 들어. 근데 이제 그 진리를 말하는 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가 있죠. 그게 뭐요? 첫 번째 이제 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팔복이라 그러지만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요? 진리로 섬기는 나라들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 의리를 피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복은 뭐라고요? 진리로 이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 이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게 하늘들의 섬김. 번역하면 진리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복이라고 해요. 그게 행복이죠.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짝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로 부모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가 부모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낳는 자로 오신 거죠.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했는데 부모로예요. 부모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산에서 신약산으로 부숴버린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전에서 신약의 교회로.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입을 열어서 직접 일곱인을 뗀 거죠. 그래서 성령을 깨끗한 말씀. 그럼 더러운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말씀 뭐라고요? 더러운 말씀은 비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남편이 죽은 가부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부와 고아를 돌봐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원어를 알면은, 아, 우리의 말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으로 합니다. 이 땅의 상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 놓고 하나님 뜻을 몰라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 땅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쪽이니까. 우리가 반쪽이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반쪽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짝을 만나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짝을 만나야 범사에 감사죠. 짝을 만나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반쪽으로 던져진 거죠, 지금. 근데 창세기 설명하잖아요. 아담을, 남자를 잠들게 하고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비유로 이미 설명하잖아요.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개요고 2장은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제 2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하가 등장되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은 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애국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써서 신전에 바치는 것으로서 그들은 430년 동안 보았으니까 아 사람이 글자를 써서 신전에다가 신전 자체도 글자를 새겼으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글씨를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소원은, 그러면 애굽에서의 소원은 뭐겠어요?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뼈도 피도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께 구하자. 그러면 신은 들어주실 거예요. 뭐 어떻게 잘 들어주시느냐. 그런 방법론이 다 달라요.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어?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 차이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은 단시간을 기도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깨어나게 해달라고 3일 동안 단시간씩 기도했으니까.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딱 나와가지고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신이 글자를 써서 주네. 그럼 뭐요? 신이 무슨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우리에게. 그게 뭐요? 십계명. 그 계명의 열. 열로 보여지만 그 뭐요?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힌트하잖아요.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간이 글을 써서 신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이 글을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금방 되네요. 이게 전동설, 지동설이거든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인간이 소원을 신께 비느냐, 신이 소원을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요?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원래 하나인데 반쪽으로 내어 보냈어. 그러니까 한쪽이 되게 해달라고 해. 이게 아이테오잖아요. 구하라. 빚 갚아달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굽이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가나안에 가서 애굽 생활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땅 교회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뭐요? 계속해서 신께 기도하는. 이것을 성경은 배부른 자여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하나님 언제가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로 섬길 줄 모르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다. 즉 율법 신앙생활은 복이 될 수 없어. 대통령이 돼도 벼락부자가 돼도 100살까지 살아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복은 아니다. 완전히 지금 첫째 복부터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땅의 상식을,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에.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십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십니까? 진리로 가난하십니까? 그러면은 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내 상식대로, 땅의 방식대로 했구나. 애굽에서 신전을 섬겼구나. 태양신을 섬겨. 하나님을 태양신으로 보는 거예요.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족하게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되고 그런 태양신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아예 바꿔버려. 이게 악이야. 자, 다음 시간에는 애통에 대해서 할 겁니다.